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구워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식사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120여 문도들에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몸된 성전 오늘 예배를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의 풀벌레도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뿌리의 나무와 잡초도 이 땅에 있을 때 자기의 자태를 나타내고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시어 택하여 주시고 일꾼을 삼으셔서 직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무료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50대 중반에 이 은퇴를 해서 목사님 뭐 시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50대 중반까지 열심히 살아서 연금이 나오고 또 이제 퇴직금이 넉넉해서 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무료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뛸 수 있는 마당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뭔가 목표와 소망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없어 직무와 직임이 없어 방랑신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들은 영적으로 괴로워가며 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심지어 전도를 합니까? 교회 다니시느냐고. 전에 교회 다니셨지요? 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발에 걸리는 분들이 이런 방랑신자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앙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얼마 전 호남 비하 발언으로 관악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이 직위가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 근무 책상이 없어지고 공장에 출근해 보니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근무 장소에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임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는데, 첫째, 전도인의 직무는 말씀을 언제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2절에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언제든지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하수에르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들보다 높여 주었습니다. 다른 대신 신녀들은 하만에게 아첨하고 줄서기를 하던 차에 유대인에서 온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만에게 인사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을 가볍다 하여 왕에게 유대민족의 전국에 흩어졌는데 나중에 구태타를 일으키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기에 한 곳에 모아다가 죽이자고 왕께 모함함으로 필요한 경비를 1만 달란트를 내겠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대는 3일간 금식하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는 홀로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희 온 가족과 민족이 멸망하는데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갈 테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온 유대 민족들이 3일간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일간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은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아주 이제 소망이 넘치는 얼굴로 바꿔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왕 앞에 나갈 때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거든요. 에스더여, 너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왕이여, 왕이여, 지금 제가 살고 있던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왕이 이 하만과 함께 이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여, 왕비여, 내가 왕후여, 왕후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하수르 왕이 너 나의 왕후에게 어디 강간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저 하만을 당장 장대에 매달아라 하면서 이 하만을 장대에 매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모르드게는 아하수르 왕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모르드게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의 왕위는 국권이 세워졌다고 에스더 4장 13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잠잠했으면 유대인은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산당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중국과도 모스크바와도 북한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 말하는 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말로 되는 사람입니까? 말로 평화를 하는 거예요? 평화 교양 냈다. 그러면은 그냥 쳐들어와도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귀가 다 닫고 눈이 닫혀지고 영적으로 딱 닫혀가지고 이 평화 노름으로 백성들은 다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절대 이 사람들의 목표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전합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이재명 씨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이미 모든 대란 세력, 모든 보수 세력 다 괴멸하고 없애버리고, 대법원 법관도 어떻게 해요? 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30명으로, 8명인데 10명인가요?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법을 바치고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마음대로 장기 집권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택했으니까 이 고통은, 다가오는 고통은 백성들이 당해야 돼요. 25만 원 준다고요? 100만 원 준다고요? 100만 원을 백성들에게 주고 25만 원을 주고 얼마나 뜯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그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있는 사람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자. 그럼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찰떡 콩떡 만만한 말씀. 네, 오늘 이렇게 이 떡을 잘하는 우리 박가섭 집사님 손자 이렇게 돌이라고 해서 떡이 기가 막혀. 이렇게 차라리 저렇게 백설기가 낫지. 그 참 이상한 시대. 백성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잠잠히 말을 하지 않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았다면 유대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하만이라는 아하수르 왕의 이 중심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의 잘못된 지도자가 귀신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남북한의 이 남한의 5천만의 이 생명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 이진영 씨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뭐 두려워? 목숨 하나뿐인데. 우리는 사명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산주의를 막고, 그리고 이 땅의 멸망을 막고, 이 땅을 새롭게 세우고, 이제는 보수주의가 약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천만이 오려한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책상이 딱 없어진다,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여러분들 일자리 없어진다, 그 상실감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마다 또 목회자와 성도가, 중직과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냐? 이 땅이 회복될 것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것만이 이 땅이 회복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가 불투명할 때에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딱 이렇게 부임한 날부터 이제는 특검을 한다, 뭘 한다, 막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3분의 2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막을 것이 있습니까?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미 합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충동을 해서 이제는 공산주의를 가건 뭘 하건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하자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라를 살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저께 현충일이었잖아요. 그 현충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 이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일제 치하에서 반대했던 사람들, 저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 나는 공산당은 싫다고 그러고 나는 일제를 싫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 누구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못된 외세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이 나라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일들을 지켰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호했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뭐요? 금생과 내생에 복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도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직무는 뭐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것은 싫어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막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우리 교회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우리 장로님 막 찬양한다고 막 이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 거죠. 성북구청 전화했어. 정광훈 목사보다도 더 센 목사 너희들 다 공직자들 길바닥에 내앉고 싶으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거냐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좌파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내면요 꼬랑지를 팍 내려요. 아주 강력하게 생명을 딱 걸고 너희들 한번 이렇게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인가 뭔가 뭐 마귀와 더불어민주당 하는지 귀신과 더불어 사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막 이 국회의원들 79명인가 89명이 교회를 없애는 법 집회를 망가뜨리는 법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걸 이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 못해요? 마음대로 집회 못해요? 이 지금 해외에서 다시 코로나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한국에 다시 상륙한다. 왔다. 너희들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린다. 거리두기 해라. 집회를 금지한다. 못 할 것 같아? 얼마든지 해요. 얼마든지 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보수가 잘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마음이 이상해갖고 야 보수도 싫고 야 진보도 싫다 해다 중간에 딱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꼴 저꼴도 보기 싫고 그렇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에 맡기고 이렇게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니까요. 저는 뭐 딱 이 대통령 하는 날부터 딱 이상하게 막 딱 그냥 나가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 이 지도자가 해 나가느냐, 아니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하는 데 가느냐,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 로마서 12장 10절 15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복음 전할 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난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그게 오염되고 속아가지고 이 잘못된 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우리 몸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어디가? 교회의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지도자 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잘못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하면 뭡니까?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해가지고 끌려가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독교가 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를 여러분들 지켜보라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동성애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성애라는 부분이 지금 이 세워진 이 정권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데려왔는데 어머니 이 며느리 왔어요. 딱 보니까 며느리 새끼가 아들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라고 그러네. 네? 딸이 딱 왔고 아빠 이렇게 사위 왔어요. 이 딸 자식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이 남자를 데려왔어야 하는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네. 이 정권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 그런 부분들을 찬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세워진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몰라. 백성들이 몰라. 차별금지법이 뭔지 동성애가 뭔지 몰라.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없애고 하는 걸 몰라. 교회 목회자도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이제는 교회 중재직들도 모르고 그냥 야 좋으니까 이거 참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이 사람의 행정력도 있고 참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고난이 앞에 있다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에게는 마지막 상급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번역의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판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인생, 별처럼 빛나는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율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빛이 나고 여러분들 가정이 빛이 나고 아멘 할 때까지 자녀들이 빛이 나고 사업이 빛이 나고 직장이 빛이 나고 여러분들이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자,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 같은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영혼들을 얼마나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데 대해서 그 직무도 다르고 그리고 직분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면류관도 다르다 이거예요. 네? 이 주님의 교회들은 천국에 딱 가보니까 여러분들 참 금 좋아하잖아. 그런데 막 금에다가 막 가지가지 막 그냥 보석이 막 달리고 막 다이아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 큰 다이아가 뭐예요? 이만해요? 아니면 이만해요? 그 아주 값진 막 그 보석이 막 다 달리고 그 보석에다 막 다이아 막 전 세계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다이아다. 야, 이 전도다. 너 전도를 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제 변옥리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25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김희곤 목사를 뒷받침하고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할 거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천국만 말하거든요. 어제 참석한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 녹음해놨어. 전도사님 이상한 발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회되니까 녹음까지 딱 해놨어. 여러분들이 인생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금방 저도 참 연식이 돼갖고 작은 나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90대도 넘으신 분도 있고 80대 중반에 또 권사님 오셔서 전도 훈련 받는다고 구르마를 끌고 또 오시고 감독님들이라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40-50명이 다 펼쳐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니 어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왜 안 나타나가 미어 터질 것 같았지. 그런데 그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영적 전쟁하면은 이 귀신들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막 졸이고 있거든. 그리고 영혼들이 오려고 하는데 막 붙잡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지요. 영적 항복모함이 떴다고 했잖아요. 영적 항복모함이 뜰 때 전쟁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영적 항복모함이 딱딱 이렇게 가요. 거기에 항공기도 싫고 거기에 공중부비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는 헬기도 있고 아파치 헬기도 있고 다 항공모함이 떴다. 주님의 교회 항공모함이 떴다. 이거 천만의 항공모함이 다 떴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런데 이 마귀들이 막 그 가슴에 콩알만해졌어. 지금 콩알만해져. 오늘 안 나왔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난주일 날은 우리 저기 이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몇 명? 300명으로 300명으로 났어요.
예, 그랬더니 또 이제는 어느 권사님은 30명이라니까 공 하나 더 올리라고 나도 300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가까운 시일 내에 1000명을 넘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불을 깨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가 죽어라고 뛰고 잘고 치고 붙이고 해도 안 돼. 예? 어떻게? 중재직들이 같이 움직이고 뛰어야 돼. 여러분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이번 상반기 동안 죽을 등 쌌어요. 막 목욕 아카데미도 해야지, 전도 비립전도 해야지, 양쪽 왔다 갔다 해야지, 막 여기저기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뭐 토요일 날 또 하려고 했더니 막 저기 음식도 막 가져와야 한다고 그러고 또 여기 손님도 맞아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야 이렇게 목사가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 좋은 목사가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중재직들이 나는 여기서 손님을 맡고 빌립전도 오는 양반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나는 또 깜빡 잊어버렸어. 목사님 어디 계시냐? 예, 저 여기 지금 청소하고 있고 여기 쓸고 닦고 저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이렇게 와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이 음식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 교회가 행사를 한다면 모든 중재직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저것은 내가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움직여야 돼. 또 어제도 딱 마친 거야. 딱 마쳤는데 다들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그런데 뭐예요? 아니 금요일 날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청소했는데 여기 50명 60명이 와가지고 다 먹으니까 또 막 이 쓰레기가 막 쌓이고 그런 거야. 근데 다 가시는 거야. 예? 참 수석 장로님이 청소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훈련 받고 오면 남아서 밀거리라도 좀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하면 좋겠는데 그냥 가버린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석장로님만 죽어라고 먹고 다른 분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 수석장로님만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박 목사님만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아서 막 정리정돈도 하고 막 하고 또 이 찬밥 없냐고 저기 저 열무김치 있어요. 열무김치 아주 맛있어. 비벼서 먹자고. 그냥 저녁까지 잡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집에 무슨 저 갈비를 재놓으시는지. 그 갈비는 지금 가져와. 좀 같이 좀 먹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은 다 같이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기의 위치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주방에서 일하고 막 이제 전도 막 또 조장을 맡았지 설거지가 뛰어나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분들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님의 교회 성도 중재직이라면 100% 다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느냐 이런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6절에 여러분 다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2절부터 맨 끝에 있어요.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승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빨간 걸로 써있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속해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88기 필립전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게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른다 이거야. 예수님 빰빠라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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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빰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이 땅에 딱 오신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 천도의 주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요. 속혀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모아놓은 재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 그걸 뭐죠? 여러분들 다 쓰고 가요? 절대 다 쓰고 못 가요.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럼 자식이 여러분들 그 인생을 바로 사는 거, 여러분들이 재물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시간 중화복음을 위해 쓰면은 하나님이 자손 천대만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 작은 죄, 숨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말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능력이 말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마귀 귀신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승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 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 성밖에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전도자의 영광 말씀을 언제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각오하라고 했어요. 또한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는 영적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시대는 암울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 이 나라의 전쟁에서,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사상에서 건질 수 있는 것, 이 작은 지하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멸망과 재앙과 그리고 또한 완전히 불로 멸망하는 그것을 돌이키셔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여 전도의 현장에서 성도여 토요일날 100% 다 필립전도 나오셔서 일같이 훈련받고 자손 천대만대까지 약속하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전도자의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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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아버지 참으로 이 필립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밖에 없이고 이 땅을 살리는 길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른 다음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주저로 복음의 마지막 아버지여 참으로 주저로 우리가 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꺼져가는 이 시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잘못되어가는 이 때에 예수의 혁명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시키며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빌립전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인시들을 깨우고 우리 교회 중재진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여 이 작은 교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다 백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며 현장 전도하며 성령을 담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